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 또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대하시면서 우리 말씀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작은 능력으로 충성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 충성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금요일 밤에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이 크게 우리가 딱 큰 틀로 볼 때에 4번의 계시를 이 사도 요한이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성경 가운데 계시록 가운데 4번에 걸쳐서 요한이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무엇을 보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4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이게 4개의 계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첫 번째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계시의 이제 내용들인데, 거기에 보면 1장에서는 이제 요한이 먼저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진짜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을 이렇게 그대로 묘사했다기보다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이었죠. 그리고 그 모습들이 한 가지씩 이제 2장과 3장에는 7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실 때마다 그 교회의 상황하고 이제 맞물리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씩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의 그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7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이제 터키 서부 지역이 되는데요, 여기에 교회가 7개만 있었냐? 아니죠.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각 동네마다 이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7교회, 특별하게 그 소아시아 지역의 지도 있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보면 도로가 이렇게 쫙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일종의 좀 이것이 순환도로입니다. 순환도로. 우리도 보면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있고 또 내부 순환도로 있고 뭐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옛날에도 이 도로가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이 큰 이제 소아시아를 쭉 횡단하는 이렇게 쭉 도는 순환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위치한 7개의 중요한 도시들, 이 중요한 도시들의 위치에 있는 또 중요한 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이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다양하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칭찬도 듣고 또 책망도 듣고, 잘하는 게 있는가 하면 못하는 것도 있고, 이게 일반적이겠죠. 또 그 중에는 어떤 교회들은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너희 참 너무 잘하고 있어 하면서 칭찬만 하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칭찬을 안 하고 책망만 이제 하시는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 7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 듣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우리도 이렇게 해서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겠구나. 또 책망받는 교회들의 그 이유를 들을 때에는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이 돼요? 우리는 저렇게 책망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또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오늘은 이 7교회들 가운데 이제 벌써 여섯 번째가 되었어요.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왔습니다. 보면 이제 가장 좀 내륙에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는데요. 하여튼 벌써 이제 다음번이면 이제 7번째 교회가 되겠는데, 이 빌라델비아가 위치한 이 지역, 여기는요, 여기 보면은 트몰루스 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 트몰루스 산맥이 있고 그 근처에 코가미스 강이 이제 흐르고 있는데, 그 강에 계곡이 있는 곳에 위치한 데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비교적 이제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있는 그 도시들 중에는 조금 이제 규모가 이제 작고, 그리고 또 역사도 짧은 편에 속하는 바로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이제 BC 기원전 2세기 무렵에 이제 버가모가 어디예요? 여기죠. 이 버가모 일대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유메네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유메네스 2세 또는 이제 그의 동생인 아탈루스 2세가 세운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다. 세운 도시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시가 세워진 게 불과 이제 기원전 2세기 무렵. 다른 데는 더 이제 역사들이 더 오래되었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 로마가 지금 이 동생이었던 아탈루스에게 형 유메네스를 배반해라, 이렇게 뒤에서 막 사주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우는 끝까지 형에 대한 이제 충성심을 가지고 형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 유메네스가 이제 어떤 별명을 얻었냐면 필라델푸스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필라델푸스라는 거예요. 그 필라델푸스가 이제 그대로 이 도시의 이름이 되어가지고 빌라델비아. 우리 이제 빌라델비아인데 이제 필라델피아 이렇게 이름이 이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별명이 그대로 여기 이 도시의 지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사대교회 이야기를 할 때에 사대 지역이 여기 리디아 왕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그들이 이제 큰 지진 때문에 피해를 본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도 보면은 거리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진이 있을 때에 이 사대교회에만 피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역시 큰 지진에 그 피해를 입게 되었었고, 그때의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크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좋아, 세금 면제, 또 거기다가 지원금까지 이제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또 제공해 주었던, 그래서 겨우 이제 다시 도시를 재건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이 로마 황제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까 하다가 이 도시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네오 카이사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황제의 새로운 도시라는 이 뜻을 가진 이름으로 빌라델비아를 이제 바꿨다가 그거 얼마 동안 이제 사용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빌라델비아로 돌아온 그런 일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도 역시 다른 그 시대의 다른 도시들처럼 여러 신들의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 신의 그 신전이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의 그 전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도시에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 이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으로서
어떤 것을 했냐면 자기가 원하는 그 신의 신전 기둥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특혜겠죠. 일종의 그런 것을 이제 주는 그런 전통이 또 있었다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이 이제 계속 볼 때에 뒤에 좀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진 이 도시 빌라델비아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만 하세요. 아까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고 혼나기만 한 교회도 있고 뭐 둘 다 이렇게 받은 교회도 있다 했는데 칭찬만 들은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전에 어느 교회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서머나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 예, 순교자를 이제 배출하였던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주님께 칭찬만 들을 수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차례대로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7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다윗의 혈통을 잇는 참된 그 메시아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구약에 이제 쭉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리라 말씀하는데 바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열쇠하면 또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씀에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역시 수제자구나, 제대로 알고 있구나 네가, 이러면서 이제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하시며 내가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면 여기서 탁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얘기를 했어요. 천국의 열쇠, 아주 중요한 열쇠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귀한 그 문의 열쇠인데 이걸 지금 베드로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할 때에도 역시 이 열쇠 또한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뭐예요? 곧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유일한 통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을 열면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통과를 시켜주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칭찬을 들었는가 한번 이제 본다면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8절의 이제 뒷부분입니다. 8절의 뒷부분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주로 무엇을 소망해요?
우린 큰 능력 가지기를 소망하잖아요. 뭐든지 좀 큰 거,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뭐 이런 걸 소망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굳이 큰 능력을 가지지 않았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할 때에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쩜 우리 교회처럼 작은 그런 교회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큰 걸 원해요. 큰 교회, 사람도 많은 교회, 건물도 으리으리하고 이런 교회로 가기를 원하지만, 뜻밖에도 오늘 이 칭찬을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다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었고, 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가진 것은 그냥 작은 능력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 듣기도 하고 책망도 받았는데,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크지도 않고 능력도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칭찬만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규모,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겉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냐라는 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커야만 위대한 게 아니고 규모가 작아도 위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는 돈을 많이 헌금을 했겠죠. 자, 근데 그때에 어느 한 과부가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2렙돈은 동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지폐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동전 정도의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돈이었다. 그 작은 액수를 그가 짤랑거리면서 헌금함에 넣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 이 과부가, 라고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말도 안 되죠. 동전 낸 사람하고 지폐 낸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뭐가 더 큽니까? 기왕이면 파란 거, 배춧잎, 아니면 요새는 또 그 누렇게 뜬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더 좋지. 무슨 동전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뭐 지폐가 더 큰 액수인 건 말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부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오늘 점심 먹어야 할 마지막 그 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지막, 내가 이거 못 먹으면 이거 언제 또 먹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그 나머지 2 동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액수는 더 많이 드렸어도 자기가 가진 수많은 그 재산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하고 자기의 가진 전부를 드린 사람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드린 이 사람,
비록 액수는 세상적으로 볼 땐 작을지 몰라도 그것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든 그 시선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보는 눈과는 분명히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잣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아우 작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어찌 생각하면 별 볼 일 없는 교회네, 여기 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없고, 예? 요즘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이 영업사원들, 교회를 전략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 많은 교회를 가죠. 많은 교회를 가야 더 많은 성도들, 같은 교회 다니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파는 거를 또 권유하기도 하고 그러려고 이제 간다는 것이죠.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면 그런 교회가 더 크고 좋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고 너희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그 뒤에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내 말을 지키고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앞에 신실하였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더 크고 화려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잘 지키지 못하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책망 듣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을 다했는지 하나님이 이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더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연수초대교회에 또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작은,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능력을 가졌으면 작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에 또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달란트의 비유에 이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 주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빠졌던 함정이 뭐냐? 난 이게 뭐야? 라고 그가 생각을 했던 거죠. 쟤는 5달란트인데 얘도 하다못해 2달란트인데 나는 왜 1달란트야? 이 생각에 빠지니까 그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1달란트가 전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이거 가지고 뭐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땅에 파묻어놨다가 이따가 나중에 주인 오면 그냥 꺼내다가 흙이나 털고 돌려주지, 이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근데 1달란트가 작으냐?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걸 뭐 구체적으로 오늘날로 치면 뭐 얼마만큼 되냐 금액을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뭐 딱 비교하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1달란트면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15년 동안 모아야 될 금액, 그러니까 15년 연봉 15년이면은 그걸 이제 고스란히 15년 동안 숨만 쉬고 물도 안 먹고 그대로 다 모아야 되는 액수가 15년치 연봉이 이제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때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우리 15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우리 그 액수를 모으잖아요. 그렇죠? 모을 수 없죠.
20년을 일해도 15년치 일한 연봉을 우리 모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가진 것, 이거 불만을 가진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 그것만 보고 큰 액수다. 이거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2달란트인데 왜 나만 1달란트야? 왜 나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 가지고 일하기가 싫어지고 자기에게 1달란트 준 그 주인을 원망하는 듯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어요?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책망받고 쫓겨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잘하면 또 그만큼의 더 남길 수가 있는데 왜 불행해집니까? 남하고 비교를 하니까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교회들을 보면 어디는 저렇게 크게 또 어디는 또 사람도 많고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면 그런 걸 우리 뭐라 그래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적 박탈감?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 그냥 내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상대적 박탈감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연봉 10억하고 비교를 하면 어때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연봉 1억이 작아요? 아니죠. 그것도 큰 거잖아요. 근데 10억하고 굳이 비교를 해가지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것은 사탄이 즐겨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연수초대교회를 세우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를 크게 만들지 않고 이 정도로 만드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규모에서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이지만 작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지금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은 기쁨으로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자꾸만 쳐다보고 다른 교회를 쳐다보고 또 더 나은 데를 쳐다보면 그럼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무엇을 추구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게 하나님께 칭찬듣는 그러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나서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중간쯤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시험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이 교회에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 당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그냥 쳐내버려 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님이 너희를 이끌어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이끌어내어 마침내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주를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지 너희는 아무 일 없을 거야.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시험이 더 이상 시험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12절에 두 번째 약속 12절에 하고 계신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 기둥 얘기를 하니까 기둥이겠죠. 기둥뿌리 옛날에 뭐 돈을 많이 쓰고 막 기둥뿌리 하나 뽑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둥을 뽑아버리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기둥이 온전하게 서 있어서 그 건물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파트 벽이 어디는 굉장히 두들겨 보면 단단한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벽이 있는가 하면 어떤 벽은 그냥 탁 치면 텅텅 비어 있는 이런 벽이 있죠. 혹시 뭐 집안의 인테리어를 하고 뭘 구조를 바꾸겠다 할 때에 허물어도 되는 벽이 있고 허물면 안 되는 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단단한 벽은 뭐냐면 그 아파트의 기둥입니다. 기둥. 그래서 그거를 헐어버리고 이걸 구조를 변경하면 아파트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죠. 그것을 하면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이제 두들겨도 그냥 텅 비어 있는 듯한 그거는 그 벽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칸만 막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그것도 어떤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기둥과 같은 존재로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이 있는데 그 12절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 기둥에다가 무엇을 기록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곳에 기록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을 그 기둥, 얼마나 중요한 기둥입니까? 자, 그곳에 세이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이제 장차 다시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인내하고 순종했던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성전에 나의 이름을 새겨넣어 이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쁨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작은 사람들에게 작은 능력밖에 없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큰 능력을 가진 자들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본다면은 그냥 작고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자들인 그들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크게 용납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작지만 작다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인내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이 보실 땐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이고 주님이 볼 때 이거보다 더 칭찬해 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에요? 예, 성탄주일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뭐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 성탄절이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바로 성탄절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을까 막 기대하시죠? 이미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죠. 이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탄절이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실 그 날까지 우리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며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이루어내는, 그래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또 우리 연수초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